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의 본문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한 없는 구령의 열정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모두가 다 구령의 열정이 불타는 예수의 사람으로 창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7장 한 장 전체를 스데반이 짧게 산 그 인생을 기록했습니다. 스데반은 원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요, 또 성경의 역사를 역사학자보다 더 실감나게 하나님 편에서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전혀 기도할 때 함께 그곳에서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히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를 끌어내서 지금 서기관, 장로, 제사장, 율법사, 소위 말해서 제사장의 이 어마어마한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인데 죽인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했다고, 감히 그 예수를 어떻게 죽였느냐, 너희는 정말로 목이 곧고 완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무지해서 몰라서 죽였고, 너희 조상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은 너희들은 의인이신 예수를 죽였더니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 못된 일에 회개치 않느냐, 무섭게 싫다합니다.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말은 참 자기 조상들의 사실과 자기들의 사실에 대해서 사실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참 찔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찔림과 동시에 감히 네가
이 어마어마한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자들 앞에서 감히 그 예수를 잘못 죽였다고 항변해? 이 괘씸한 놈 이놈.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서 거의 죽어가게 될 때 하늘문이 확 열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셔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나는 보고 있다. 그들에게 말해. 응?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다 이제 죽어.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소. 근데 아야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계속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말해. 주 예수요, 지금 보고 있어.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육신이 떠나 끝났다 그 말이야.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전도자의 양심이요. 양심을 행동으로, 나는 죽어도 좋은데 너희가 나를 죽일 자인 줄 알아. 죽일 권세가 있는 것도 알아. 그러나 너희가 듣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네가 죽인 그 예수가 너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한 예수라고 회개할 때 너는 정말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애절한 지금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젊은이의 생애를 마칠 때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돌에 맞아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왜 저주받은 자냐? 저주받은 자를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말한 자는 똑같은 저주를 받고 너도 저주 아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저주하는 마음으로 돌로 쳐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서 내 저주와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정신이 내가 가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 처음으로 온 사람도, 10년 믿은 사람도, 모태신앙도, 50년 믿은 사람도 전부 사랑을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나도 사랑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사랑을 받지만 하려고 하고 주려고를 못하나? 왜 그럴까? 사랑은 가지면
주는 것인데 없으니까 받기만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본문을 보니까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아까도 말했지요, 죽일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 계속 전하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어. 피 흘려 죽더라도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 정신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가지실 때 그 사랑은 누가 갖고 있든지 절대 제한받지 않는다. 또 스스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제한됩니까? 제한되지 않아요. 예, 물어봅시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뭐 그냥 딱 잘라 제한할 수 있죠. 아내에 대한 사랑은 딱 잘라 제한할 수, 근데 이혼하잖아요. 그러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누구든지 아무리 급박한 부모라도 내 가슴 속에 자식을 향한 사랑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건 제한 못하는 거예요. 제한 못하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를 찾아서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사랑 전해줘. 이게 무슨 사랑이냐?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 지옥 갈 죄를 내가 담당하고 해결했으니 이 사실 믿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자 전해주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독생자는 말이 자기와 같은 똑같은 동질의 자신을 본체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줘서 죄 없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낸 목적이 뭐냐? 멸망할 인간들에게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이란 말은 아주 파산시켜서 파괴시켜서 두 번 다시 재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멸, 바로 지옥의 고통의 삶 속에서 건져서 평생, 다시 말해서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아들을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이러 보냈다. 그냥 여러분은 그냥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은 주머니 속에 있는 돈도 누구를 위해 쓸 줄 모르잖아. 예, 여러분이 가진 생각에서 나오는 혀도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고 사랑하는데 쓸 줄 모르잖아. 여러분이 가진 눈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사랑받을 사람이냐, 내가 사랑을 줘야 할 사람이냐, 이것조차 모르고 사물을 보고 있잖아. 여러분이 듣는 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멸망할 자의 말을 들어도 어떤 내 생각 속에서 조립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 혹시 있었다면 메말랐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은 마르지 않으신다. 제한할 수가 없다.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육체가 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소중하죠, 진짜. 예, 배고프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왜? 남이 입으면 옷이 있는데도 시대가 지나서 구식이라서 아무래도 신식껏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은 우리 영혼이 죄 아래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럼 말로만 너 불쌍하다, 너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로 이루려고 독생자를 보냈냐? 말로 이루어서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이성적으로 움직여서 그 말이 아무런 도움도 해결도 안 되는 말이 정신적으로 받는 위로가 해결이냐? 아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살리려고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사는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사랑하려고 왔다.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낸 것은 나를 사랑하려고 왔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 육에서 나타나는 인격이나 애정이나 감정이나 박애주의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 갈 이 어마어마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 이제 그 목적이 뭐냐? 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난 죽으러 왔다.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했어요. 예. 근데 제자들은 죽으러 오신 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바로 자기도 주님이 달리는 십자가에 혹시 달려 죽을까봐 그렇게 도망간다 이 말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것이 자기에게 주려는 사랑의 진짜 진리의 아주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독생자의 피를 터뜨려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보따리인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을 앞에 놨을 때 이 세상에 인간이 가장 큰 중대사가 뭡니까? 죽는 문제. 죽는 문제가 아주 중대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문제인 중대사를 알고 계셔.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해. 그것도 다 들고 간 게 아니요. 혹시 나우에서 깨어서 기도할 만한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된 일이 생겼으니 나우에서 기도 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 보고 피조물인 인간 앞에 나우에서 기도 좀 해라 할 정도라면 얼마나 심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중대사를 놓고 마음에 고통이 넘쳐나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자, 아버지, 이 쓴 잔이 뭐요? 죽음이라는 잔이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교수형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라는 교주의 나무에서 못 박힐 때 발에서 손에서 조금씩 흐르는 피가 다 소모되고 없어져서 고통 당하고 견딜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기 때문에 아버지,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갈 수 없으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아주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 얼마나 기도가 대단했으면, 얼마나 이 기도가 이 속에서 아주 뭐랄까 온 세포 속에 자기의 간절함과 진실하심을 밀어냈으면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벌겋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라는 이 중대사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민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를 지는데 짊어지고 능히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설명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죽지 않고라도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왜 그럴까? 응? 왜 그럴까? 응? 여러분, 제가 주님의 실컷 고통에 두드려 맞고 이제 십자가를,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는 거리를 여러 번은 가봤어요. 응? 그런데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며 살이 쭉쭉 찢어지고 뼈가 훤히 보일 만큼 살이 그 정도 걸레처럼 찢어져 가면서 매를 맞고 그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피가 유혈난자였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흘릴 피가 또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력은 피에서 나오는 겁니다. 피가 젊게 흐르고 강하게 흐르고 심장이 강하게 포모되는 만큼 힘이 생기는 것인데 다 흘려. 심장이 포모될 이 피마저도 그 매맞을 때 흘린 피가 어마어마하게 흘렸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근데 나도 십자가를, 고감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조그마한 거 5kg도 안 되는 걸 주길래 이게 무슨 십자가냐, 더 무거운 거 없냐 그랬더니 한 20kg짜리 주면서 이게 제일 큰 거, 더 큰 거 더 높대야. 예, 20kg짜리도 안 되는 것도 짊어지고 그 길을 쭉 가는 일에 많이 몸이 힘들고 피곤하더라니까. 예, 가다가 주님이 한 번 쓰러질 때마다 그 육체는 그냥
피로 얼룩진 육체가 내려칠 때마다 또 피가 팍팍 터져나면서 얼룩지는 그 길. 두 번째 쓰러져. 또 두드려 맞아. 빨리 일어나서 짊어지고 가라 그 말이야. 세 번째 쓰러져. 덥석 엎어져서 못 일어나셨어. 일어날 수 없어. 기력이 없어서. 지나가는 시몬의 동정을 받으면서 골고다까지 겨우 올라가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 박히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응?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응? 판단 한번 해봐.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싸구려로 생각하지 마. 아버지 마음을 다 쏟고 아들의 목숨을 다 내놓고 성령이 정말로 수많은 제자들 다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내 목숨에 수억만 개를 보태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도자들의 역사로 여기까지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자세는 어느 정도냐? 우리보다 훨씬 나보다 더 큰 것을 내놓되 뭘 내놓느냐? 내가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아들과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아들을 죽여 피 흘리신 십자가 피의 공로를 내가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받고 가졌다고 할 텐데 이게 한두 푼짜리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가 영혼을 위한 복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정도의 값을 치르고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아들을 내놓는 값을 치르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안 내놓으면 안 되는 값을 치르고 성령은 사도행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 전도다 순교하는 값을 치르고 지금도 복음 전도다 20여만 명씩 1년에 죽어가는 값을 치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이 비싼 구원 얻었거든 비싼 사람 되세요. 최고의 비싼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그 가진 증거가 그의 피란 말입니다. 그의 피는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면 그 생명 안에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랑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구원받았다면서 그와 같은 사랑이 끓기는커녕 끓을까봐 걱정인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은 거 맞습니까?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단 말은 사랑받았다는 얘기. 사랑받았다는 얘기. 아버지가 아들을 그토록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할 때 받아들였어요. 제안했다 이 말이요. 아니다. 난 절대로 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인류를 사랑하려고 널 보냈고 네가 죽어서 인류를 살려야 되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아들을 제한하지 않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제한하지 않고 제자들과 초대교인들도 자기 목숨을 제한하지 아니했듯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도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 나도 제한받지 말아야 하는데 아야 내게서 영혼구령에 전도할 생각조차 없다면
참으로 위험한 사람 아니냐. 응? 왜 위험한 사람이냐? 사랑은 변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증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자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야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말했지 그 사랑이 내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여러분, 저는 이 고통의 죽음의 고비를 참 많이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성도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적 고통, 질병의 고통, 환경적 고통, 혹시 마귀 사탄 귀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를 빼앗으려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절대 패배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고통을 밟고 일어나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예, 뭐니 해도 최고의 고통은 육체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참, 이건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잘 모릅니다. 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고통이 결국은 자살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고통당하니 죽어버리자. 어떤 사람은 정신적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적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 질병의 고통 때문에. 예, 어떤 의사가 간암에 걸렸는데 아무리 진단으로 찾아봐도 고칠 도리가 없으니까 생으로 안 먹어서 빨리 죽어버리려고. 왜? 고통이 계속 먹어서 건강하면 고통이 계속 더하니까. 그래서 빨리 죽으려고 안 먹으니까 진짜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응? 보세요, 이 고통이 정말로 차라리 죽음보다 힘든 게 고통당하는 질병.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작정하고 나타나는 질병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주님은 다 아시오. 주님은 다 아신다. 응?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 마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질병은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귀신은 영혼을 끌고 죄짓게 만들어 지옥 보내려고 오는 원수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몰아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영육을 위하여,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역사하신 생애와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을 죄에서 질병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아들은 죽여도 나는 못 물러서, 나는 후퇴 못해, 죽여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지옥 가서 못 견디니 예수 믿고 천국 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들의 생애를 내놓으신 아들의 마음이요, 구령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짜리냐? 사랑이 얼마짜리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 구원은
그래서 선물로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우주 안의 것은 다 돈 주고 사야 하지만 우주 밖에서 하나님께서 온 것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은 단 한 가지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요, 다 믿음으로 얻는다, 기도로 얻는다, 행함으로 얻는다. 아멘 합시다. 이게 뭐냐? 절대 영원히 필요한 것인데,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돈 주고 살 수 없으니 사람이 만드는 품값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창작이 아니니 하나님이 주시니 이건 거저밖에 받을 길이 없고, 그가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은 지구를 다 팔아도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그냥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싸구려가 아니라 이건 경제로, 경제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거저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전도가 뭐예요? 이렇게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아낌없이 너만 산다면,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너만 죄 아래서 마귀 사단 귀신이 이끌려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면할 수 있다면 가지고 무엇이든지 못 주겠냐,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 하나님의 전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저 지옥 가는 영혼,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 죄인인 줄 몰라 지옥 가는 영혼,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할 줄 몰라 믿을 수 없어서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되느냐, 얼마나 감동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멸망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됐으면 내 아들은 죽여도 너희만은 살려야 돼. 우리 주님이 인류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됐으면 내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너희만은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정신의 감동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감동을 가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니, 이 증거가 나타내라고 할 때는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요, 사역에는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내게 주신 사명에게는 감당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은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동도 주고, 저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지옥이야 가든 말든 나고 뭔 상관이냐,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러면 정말로 누가 위험한 사람이냐, 이런 감동이 없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요. 정말로 내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도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말씀 안에 예수의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와 똑같이 생애를 같이 하려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용하듯 사용하기를 원하시니 주여 그리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왜 전혀 그런 감동이 없나? 응? 왜 전혀 그런 감동이 없어? 응? 왜 전혀 그런 감동이 없을까? 응?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 바울은 말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응?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 마음 가지고 예수도의 마음으로 끝없이 전도해서 바울의 전도의 그 위대한 길을 통해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이 내가 듣고 나도 구원받았으니 이 전도는 지옥 가는 영혼을 가만둘 수 없는 사랑의 감동이 터져 넘쳐야 나를 끌고 전도하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은 그 사람이 최고의 자본, 영적인 기업을 가진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정신이, 아들의 정신이, 성령의 정신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죽어도 너만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돼, 이 마음 가져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예수의 마음을 내게도 주소서. 이건 우리가 정말로 애절하게 해야 할 기도인데 왜 그럴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주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확실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예수의 마음과 인격이 내 안에 계시다. 얼마나 든든한 것이냐 이 말이오.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 말이오.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생산이 터져나오는 예수의 마음이냐 이 말이오. 주여 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네. 이게 전도가 제한할 수 없는 것, 제한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은 모양도 변치 않아, 양도 변치 않아, 질도 변치 않아. 하나님 자신 그대로 거룩한 사랑, 더러운 자를 거룩하게 하라, 선한 사랑 악한 자를 선하게 하라, 의로운 사랑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라, 신령한 사랑 무지한 자를 정말로 신령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멸망하고 지옥 가는 영혼 살려라. 이 사랑, 이 사랑의 분량이 내 안에 어느 정도 있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 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량만큼 내게 쏟아부은 사랑, 아버지 사랑, 아들의 생애, 성령의 역사. 오늘 또 교회를 세워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애절하게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절정이 그의 피입니다. 그 절정의 피가 죄를 무효시킵니다. 왜? 반드시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이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하신 사랑을 재현하게 합니다. 주여 내게 그렇게 하시옵소서.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면서까지 천국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으니, 죄로 이 길이 막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믿고 아버지 나라 천국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도를 만들어 놓고 전도를 완성시킨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들의 생애의 결론이다 이 말이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좀 되라. 내 증인 좀 되라. 나 좀 증거해줘. 내가 사랑했다고 증거해줘. 네 대신 죽어서 너는 죄로 지옥 갈 너를 살렸다고 증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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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예수 증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윤석전 목사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복음 전도 영혼 구령이 없는 목회 먹고나 살아보자고 했다면 얼마나 여러분도 비참하며 나도 비참하겠는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살려고 왔고 내가 살았으니 다른 사람도 살려야 한다. 누구든지 예수와 등 돌린 사람은 등을 돌려놔야 된다. 운전체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된다. 최고의 믿음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전도자가 누구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요. 무슨 믿음? 예수가 나로 위해 죽었다는 믿음, 피 흘렸다는 믿음, 그 피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저를 전도하게 만드는구나. 믿음이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전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 교회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 구령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피의 공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이 본질이 상실된 교회가 과연 전도하겠느냐? 아야 지옥을 생각하는데 무슨 전도하겠느냐? 죄로 당할 영적 고통이 없다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그 말이요. 안 되지. 여러분,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뭐요?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살려고 왔다면 살리는 예수의 핏소리가 있어야지. 회개시키는, 무릎 꿇리는, 죄를 끄집어내는, 그리고 예수 피를 만나 무효시키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생과 천국을 보낼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지.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시는 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야, 내가 너희를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다. 자, 양이 이리떼에 가면 발기발기 찢어먹겠지 이리가. 그럴지라도 보낸대요. 스데반이 지금 범전도합니다. 이리떼 앞에 섰습니다. 예를 들어 적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죽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소리 하려고, 이 소리 하려고. 그러나 그들은 그 뒤에 내 기억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의 복음 전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누명을 쓰고 배 맞고 저주받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고 신인간을 대신해 형벌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전도가 완성됐어. 전도가 완성됐다 이 말이요. 너희들은 이것 좀 전해. 너희가 먼저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것 좀 전하라 이 말이요. 이것 좀 전하라 그 말이요. 전해.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내 영적 생활을 정말로 유지해서 내가 어느 때 숨이 끊어져도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난 천국 갈 사람이 되었으니 천국 못 가고 죄 아래서 회개치 못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 쳐다볼 때 이 속에서 얼마나 감동. 너 지옥 가면 안 돼. 예수 믿으세요. 욕을 바락바락합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더 불쌍하네. 여보시오, 욕하지 말고 예수 믿어. 천국 가자고.
지옥 가면 안 돼. 여보세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그 애절하게 전할 때 지금은 욕하고 소리치고 지나갔지만 그 소리가 심령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느 날인가 기억나게 해서, 어느 날인가 생각나게 해서, 그가 어느 문제나 사건이나 계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어볼까? 그 소리가 쟁쟁하네. 예수 믿어볼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성령의 소리는 살아있기에, 주변을 안 믿어도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해놓으면 계기가 될 때 그는 예수 믿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당장이 생각하리도 계속 전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주님이 시킨 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건 여러분은 전도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전도가 무슨 필요 있어? 전도 필요 없지. 하나님만이 하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가 나를 전도자로 쓰신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전도지. 우리 힘으로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깨달으려고 들어요. 깨닫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사요.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네가 구원받았으면 전도해야 된다. 주여, 이 관심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이루어진 관심사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인류를 위한 관심사요, 나를 향한 관심사입니다. 이 관심사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 인류가 다 이 관심사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전도하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 절규를 뿌리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도 전도할 때 욕을 먹던 뺨을 맞던, 내가 돈을 쓰던 아니면 시간을 쓰던 영혼 구령에 하나님의 아들을 쓰시고 아들이 자기 목숨을 쓰셨듯 나도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 정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터져나와 행동하며 말하며 영혼 살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지체의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입고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을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 회개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이라고 천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주말의 영혼, 멸망하는 영혼에게 관심을 잃어버렸던 아버지, 나의 착한 이 맹철한 심정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영혼 살리는 이 전도에 목숨을 걸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양심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아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